저는 2019년도 작년 올해 다녀오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더 못하겠다. 더 힘들다. 거기서 먹고 마시고 지내는 것들이 너무 많이 불편하고 힘들고 고단하고 체력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로 많이 버겁더라고요. 그런데도 제가 다시 그 땅을 밟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함께 공감하고 또 그 마음에 반응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세종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그래도 그런 어려움과 우리나라에서의 제 생활의 환경과 한편의 환경에 비교했을 때 너무나 불편한 것이 많고 어려운 것들이 많은 그곳에 제가 계속 가게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선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제가 기억을 하는 한 제가 가장 먼저 암송했던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암송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성도라며 모두 암송하고 알고 계실 이 익숙한 말씀이 이번 선교를 다녀오면서 이 말씀이 진짜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지 다시 한번 그 말씀의 깊이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선교 준비 모임을 갖고 또 기도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시작하면서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라고 고백하는데요. 이 찬양을 이 부분을 부를 때마다 그냥 눈물이 울컥울컥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찬양에 이렇게 감동을 주실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마음들을 저에게 부어주시고자 이렇게 은혜를 주실까? 더 많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찬양의 이 말의 의미를 선교 현장에서 그 영혼들과 함께 하면서 제 안에 그 말씀의 그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도 그 은혜를 같이 나누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잘 살고 우리가 돈을 얼마나 벌고 우리가 자녀들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키우냐 그런 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얼마나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에 관심을 두고 계시다라는 것을 다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선교 사역은요, 크게 사역들을 조금 나열해 보자면 목회자 세미나랑 어린이 사역 그리고 또 차밭 아이들 거기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자녀들을 위한 사역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특별히 올해는 고아원을 너무너무 그동안 전에 가고 싶었는데 여력이 안 돼서 못 갔는데 이번에 고아원을 좀 방문했고요. 그리고 빈민촌 키베라 그 지역을 또 방문하고 또 성경책을 보급하고 여러 가지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3주간의 여정이었습니다. 이번 목회자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케냐에 계시는 우리 목회자 분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져서 세워진 리더들이 아니라 그냥 그 중에 좀 믿음이 괜찮다 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리더로 세우고 교회를 맡기고 그렇게 목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신학적으로나 이런 걸 많이 부족해요.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과 비교했을 때. 그래서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성도들을 가르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케냐 현지의 문화들도 같이 해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2명이 있고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삶들을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정말로 목회자가 깨어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야 이 교회가 살고 또 케냐 땅이 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자 세미나를 하게 되었는데요. 너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케냐 세미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간증은요, 거기서 이렇게 부부가 계셨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아서
따로 오게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회자 세미나를 한다고 하니까 각자 제 초청을 받아서 내 남편이 오는지 모르고 내 아내가 오는지 모르고 그냥 각자 그 세미나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참석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정이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들, 그거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하시고 그들을 불러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셔서 다시 깨어진 그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또 많은 사모님들이 그런 가부장적인 남편과 또 그런 남편의 그런 삶을 통해서 많이 억압받고 힘드신 사모님들이 많은데 거기서 같이 부부가 함께 나와야 참석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또 같이 얘기하면서 그 목사님들 말들을 통해서 사모님들을 위로하고 목사님들은 당연히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저 목사로서 또 본된 교회를 섬기는데 바르고 건강한 거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고 또 관계가 회복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사역을 통해서도 아이들이 많이 위로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유익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사역을지를 제가 방문하게 됐는데 제가 선교를 좀 하면서 선교지를 방문할 때 그 현지인들 때문에 화를 내거나 제 마음이 어려웠던 적이 진짜로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 사역을 좀 하면서 처음으로 너무 마음이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방문하게 된 마사이라는 그 지역에 가기 전에 이제 거기 현지 지도자인 목사님과 이제 다 사역 일정을 조율하고 우리가 이렇게 갈 거니까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마치고 조율을 하고 갔던 길이었는데 저희가 있는 센터에서 마사이까지 가려면 한 7시간, 8시간 차를 타고 가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차를 너무 이제 가서 오래 타니까 또 마지막 부분이었기 때문에 피곤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힘들게 차를 타고 갔는데 그 다 와서 그 길을 우리처럼 내비게이션이 있는 게 아니라서 길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운전하시는 분이 처음 가는 초행길이다 보니까 잘 길을 못 찾으셨어요. 그런데 좀 아쉬웠던 게 우리가 미리 갈 거고 몇 시에 갈 거니까 미리 사람을 좀 보내주면 우리가 그 길을 찾는데 더 쉽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하지 않을까?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 거의 다 왔는데 거기 그 교회를 못 찾아서 그 동네 앞에서 계속 헤매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갑자기 방문한 게 아니라 미리 얘기를 했고 또 우리가 언제 온다라고 연락을 했는데 왜 전화도 안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일련의 일들을 좀 겪으면서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해가지고 길을 찾아서 교회를 이제 도착을 해서 내렸어요. 내려서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계속 어려운 거죠. 아이들이 막 환영해주고 막 인사를 하고 하는데도 내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요. 떨어져서 하나님 마음을 좀 다스려 주세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결국에는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또 해야 되는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또 은혜롭게 잘 마무리하고 이제 돌아오는 차를 타고 이제 선교 센터로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가만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뒷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왔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들을 주시더라고요. 그 곳에서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대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감사 인사를 하실 때 저희가 3주간의 그 여정이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 현지의 어떤 사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변경된 스케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시아 사역도 좀 우리가 변경이 돼서 가는 날짜가 조금 주일에 원래 가기로 했는데 주일에 못 가고 좀 늦춰졌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주일날 여러분들이 오는지 알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참 기다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날 못 와서 우리가 이렇게 평일에 여러분들을 환영하게 됐다. 그런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하러 가서 여기에 참여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 미안하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를 방문해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돌아올 때 그 말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아, 맞다. 우리도 우리의 어떤 일정 때문에 스케줄을 바꿔서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떤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하고 함께 해줘서 고맙다라는 인사를 하는데, 나는 내 일정에 맞춰지지 않는 그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지? 내가 왜 이렇게 분을 내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반성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가 진짜 허리가 끊어지도록 오프로드를 막 7시, 8시간, 이번 선교에서 가장 차를 오래 탄 건 21시간 탔거든요. 그 차를 타면서 네가 막 허리가 끊어지도록 그 먼 길을 막상 가서는 별로 크고 위대한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서 네가 왜 왔을까? 네가 하는 일이 과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나는 너가 그곳에 가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너의 시간과 너의 물질과 너의 마음을 아끼지 않고 들여서 그곳에 가서 그냥 그 한 아이의 손을 잡아주어서 또 내가 너무나 들려주셨던 내 말을 내 사랑하는 그에게 네가 전해줘서 나는 그걸로 너무 기쁘고 그걸로 나는 이 모든 사역이 기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드리는 이 시간들, 내가 드리는 이 물질들, 이런 것들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까지 그 영혼들을 찾아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선교팀을 움직이고 우리 선교팀을 그곳에 가게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케냐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도 투르카나까지는 잘 가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투르카나가 준사막에 있는 지역이고 또 여러 가지로 행정적으로나 정부의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을 좀 받지 못한 버려진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분들이 계속 배고픔에 밥을 먹지 못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이번에는 곡식을 많이 사가지고 간 거였어요. 그런데 앞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앞부분에 파란 의자에 앉아있던 친구들은 부시아 지역의 어린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은 이 투르카나라는 지역에 비해서 농사도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먹는 것에 그곳에 비하면 풍족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가면 그 아이들은 막 되게 밝아요. 막 웃고 먼저 다가와서 막 이게 하고. 근데 이 투르카나 지역 아이들은 눈빛부터 좀 달라요. 눈빛부터 좀 다르고 또 아이들이 잘 웃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아이들은 웃지 않을까?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같이 인솔해 주셨던 현지 선교사님이 아이들이 너무 지금 밥을 한 끼도 못 먹어서 너무 배고파하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가져온 그 짜파티라는 케냐 빵이 있어요. 그 빵을 좀 먼저 나눠주고 예배를 드리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셔서 선교사님하고 저랑 또 몇몇 팀원들이 그 빵을 튀겨온 걸 도너츠를 가지고 그 교회 옆에 있던 그 집에 애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빵을 줬어요. 막 3개씩 다 이렇게 나눠주고 그걸 나눠주고 또 그걸 받아 먹는 아이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그걸 먹고 나서 보니까 아이들 표정이 바뀐 거예요. 웃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한테 먼저 와서 손을 잡고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 이들이 배고팠구나. 한번 여러분들 하루 금식 해보셨어요? 저는 한 끼만 금식해도 막 쉬는 발에 힘이 빠지고 기운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어른들도 밥을 못 먹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간 그 곡식 포대를 이렇게 날라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이 자루를 이렇게 겨우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자루가 터져서 곡식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번쩍 들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왜 이렇게 얘네들이 못 들지? 건장한 막 키도 크고 막 강태우 지사님처럼 키도 크고 막 되게 건장하신데 애들이 이걸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니까 보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배고파서요. 밥을 못 먹어서. 그래서 도착했을 때 거기 교회 목사님인 젊은 목사님이 피터 목사님께 저한테 와서 우리 지금 밥을 못 먹어서 그런데 애들만 줬잖아요. 처음에 우리도 좀 달라고 해서 이렇게 줬거든요. 그런 것처럼 밥을 못 먹는,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배고픔 앞에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그 사람들에게 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달려가서 너희들이 뭐 큰 뭐 위대한 집회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에게 가서 곡식을 주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고 계셔. 그러니까 그 곡식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구나, 기억하고 계시구나, 그들이 받을 그 위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너가 하는 그 일이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참 많이 반성하고 또 내가 하는 일들이 내 생각과 내 이 세상의 가치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안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나아가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 사랑하는 세종 식구들 모두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꿈꾸는 선교는요, 어떤 위대한 사역들, 프로젝트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희 마음도 함께 있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에 가는 것,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신 그 말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제가 꿈꾸는 선교입니다. 그 일들을 하는 이유는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제가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제가 나아가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다음 스텝 하나하나를 이렇게 차근차근 열어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더니 또 내년에 나사렛 스쿨 아이들 400명 가까운 아이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오퍼가 또 들어왔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제가 요청하거나 제가 꿈꾸거나 하지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 마음 주신 거에 감동에 순종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다음 스텝을 그냥 차근차근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곳이 우리의 삶의 현장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 마음의 그 지경이 더 넓어져서요, 우리 교회가 섬길 수 있는 곳들이 세종 지역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더 넘어서 열방을 향해서 우리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난 그 힘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내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던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